자, 옆에 분들에게 말씀으로 은혜 받으십시오 하고 한번 또 축복할까요? 자, 오늘은 주님만 따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씩이나 만나고 또 다른 제자들까지 선동해서 갈릴리 호수로 어부 생활을 하러 왔던 베드로가 이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헛탈감에 빠져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물론 그때는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했더니 정말 153마리나 되는 많은 물고기를 잡은, 약 한 달 전에 설교했던 그 내용의 뒤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물고기 몇 마리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그 많은 7명의 제자 중에 하필이면 자기가 가서 끌어올리지 않은 그물을 끌어올려서 굳이 153마리인지를 확인을 해야 했는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정말 이 물고기보다, 저 물고기에 관심 없는 지금 다른 6명의 제자보다 너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물으셨죠.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물으신 다음에 베드로가 물론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한 거죠. 하고 난 후에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 너는 그렇게 순교의 대열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암시를 하면서 주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참 성경은 그 상황이 너무 흥미로워요. 이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 철부지가 아닌가. 분명히 30대일 텐데 말이죠. 왜 그렇게 철부질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내용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누가 따라요? 요한이 따라요. 요한이 따르면 아차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 따르는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거든요. 주님, 이런 의미겠죠? 내가 주님을 따라서 순교한다면 쟤는 어떻게 될까요? 쟤도 순교하나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니?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은 2번씩이나 너는 나를 따라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내용을 좀 짧게 목요일 날 오늘의 묵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만 지면상으로 보면 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좀 더 폭넓게 우리가 다루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공유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오늘 2번씩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오늘 이 상황에서만 한 말씀이 아니죠.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진짜 어부가 되어서 생업에 열중하고 있는 베드로예요. 그런데 주님은 3년 후에 또다시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부인하지 못할 것은 몸은 주님을 따르는데 마음이 주님을 안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몸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몸과 마음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정상적인 따름이죠. 그러면 왜 주님께서 다른 말씀보다 자신을 따르라는 말씀을 하실까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죽을 제자를 위해서 다른 말도 많을 텐데 왜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했을까 하는 겁니다. 묵상하면서 저는 그 답을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찾아봤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 당연히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죠. 사람은요, 뭔가를 섬기고 그것에 예속되어지게 되면 그 섬기는 대상의 뜻과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따르는 대상에 마침내, 좀 이런 표현은 너무 과격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노예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따르는 섬기는 대상을 일컬어서 뭐라고 불러요? 주인님. 근데 우리는 이걸 줄여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람은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153마리의 이 기적의 내용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랬더니 베드로를 따랐던 사람들은 다 뭐예요? 그날 밤 다 실패자가 된 거예요.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랐더니 당장에 153마리라는 물고기를 잡게 되잖아요. 누구를 의지하느냐, 누구를 섬기느냐, 누구를 따르느냐, 여기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섬기고 따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는 실패자였습니다. 그 실패자를 따랐던 그 결과가 답이 나왔던 것처럼 오늘 혹시 우리가 실패자된 그런 대상을 놓치지 못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명한 답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가다가 밤새도록 헛수고했던 제자들 모습처럼 그 인생의 마지막에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었구나, 내 인생은 실패자였구나 하고 통곡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글쎄요, 우리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저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은 알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베드로를 따랐던 6명의 제자들처럼 실패할 줄 알면서 그 실패의 대상을 쫓아가는데, 그 실패의 대상이 가장 심각한 대상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은요 이미 실패자예요. 어디서 실패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복하려다가 실패한 존재예요. 그래서 쫓겨난 자예요. 그리고 그 실패자인 사탄은 결국은 무지경의 지옥 맨 밑구덩이에 빠질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무지경이 같이 그 지옥불에 들어갈 실패자 사탄을 따라가면 그 인생은 결국은 어디로 가요? 자기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국은, 죄송하지만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지옥이에요. 근데요, 사탄은요 자기를 따르라고 하는 자들에게 결코 노골적으로 실패와 절망과 공포와 두려움을 내세우지 않아요. 마치 선악과를 앞에 둔 아담과 하와의 눈을 현혹시켜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막 너무나 탐스럽게 보이고 이것만 가지면 인생에 성공할 것 같은 그런 안목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냥 간단하게 오늘날 현대에서 그것은 바로 돈, 권력, 쾌락이에요. 사람들은 그게 인생이 전부 줄 알고 따라가요. 베드로를 따랐던 6명의 제자들처럼. 그런데 우리는 사탄이 아닌 주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사탄을 따르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처럼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뭔가 잘못된 것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혼동되어지기 쉽고
착각하기 쉬워서 따라가 버리는 대표적인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베드로는요, 물질의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 갈릴리 호수로 갔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153마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카운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욕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구나 욕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욕심이 부정적인 욕심과 긍정적인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욕심은 뭐예요? 죄로 발전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욕심은 의와 구원으로, 평강으로, 행복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요. 똑같은 욕심인데 어느 방향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먼저 부정적인 욕심은 어떤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이 욕심은 부정적인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발생시키는 욕심입니다. 뭐 그게 무엇인지 말하지 않아도 다 잘 알잖아요. 이 욕심 끝에는 분명히 죄가 있고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욕심의 끝은 지옥이에요. 부정적인 죄를 발생시키는 욕심의 끝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 욕심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발생된 거예요. 무슨 욕심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 근데 이 욕심은요, 인류 역사상 계속 흘러내려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이 여리고성을 쉽게 정복했지만 정말 우리말로 아이처럼 작은 아이성에서는 완전히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쳐진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이 온전히 바쳐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내가 주는 양식, 내가 주는 것, 나의 힘으로 자연이 주거나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통치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너희들을 다스려주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그 가나안 땅에서 얻어진 것들은 다 불태워 없애라는 거예요. 이게 온전히 바쳐진 거예요. 불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은 50세겔, 은 200세겔, 은 50세겔, 그 다음에 뭐 신할산 외투라고 하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가장 비싼 무슨 뭐 요즘에도 밍크 코트가 있나요? 뭐 그런 코트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발생시키고 자기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한민족을 실패하게 만드는 죄,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발목 잡는 죄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죠. 내 스스로 뭐든지 결정하고 내 스스로가 내 삶을 얼마든지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요즘에는 You can do it, I can do it, 곧 우리가 신이다. 그런데요,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십시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다 우리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욕망대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결국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 욕심. 근데 긍정적인 욕심이 있다고 그랬죠. 시편 42편 1절 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서 이 갈망하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간절히 바라는 욕심을 말합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욕심이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천국이 침노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빼앗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욕심이죠. 거룩한 욕심이죠. 그러면 어떤 욕심이 부정적인 욕심이고 어떤 욕심이 긍정적인 욕심인가?
뭐 다 알고 있지만 사실은 애매해요. 저도 이 애매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면서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이라 믿고요. 어느 것이 긍정이고 어느 것이 부정적이고 어느 것이 천국을 가게 하고 어느 것이 지옥을 가게 하느냐, 이건 그 죄의 그 욕심의 방향을 보면 알아요. 방향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품은 이 욕심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결코 따르지 말아야 할 욕심이 있고 따라야 할 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스스로가 묵상해 보면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품고 있는 이 욕심의 방향이 나의 이익이나 나의 쾌락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뽑아내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 특히 뭐예요? 범죄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면 이건 틀림없어요. 지옥이에요.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 그 길을 가는 동안에는 분명히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일어나고 관계가 무너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입어요. 방향이 잘못되니까. 하지만 이 욕심의 방향이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고 악이 아닌 선을 추구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욕심의 방향은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그리고 또 말할 수 없는 열정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돌보심까지 추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욕심을 따를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갈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문제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이 문제라는 것은 뭐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드는 장애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사고, 실패, 가난, 뭐 질병,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똑같은 문제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실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성장해지고 또 성숙해져가는 더 나은 세계로 발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의 삶을 넘어지게 하는 이런 장애물 앞에 이걸 태클로 생각하고 이거 뛰어넘기보다는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것에 복종해버리면,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뭐예요? 노예 정신이에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에 집중해요. 그 문제에 파묻혀서 허우덕거려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섭섭해요, 서운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고 이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그 의도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에 뭐 실패하라고 주셨겠어요? 이 문제를 풀고 나로 하여금 잘하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에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사고들을 다 종합해서 결국에 있어서는 선을 이룬다. 좋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실비실하고 온실 안에 있는 화초처럼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바람에도 끄떡없는, 가뭄에도 끄떡없는 그러한 장성한 나무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까? 장애물이 여러분을 앞길을 막습니까? 그걸 집중하고 거기에 빠지고 그것에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저는 다른 제자들을 선동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온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과 그 상황을 관찰하면서요, 우리 주님이 참 흥미롭고 굉장히 섬세한 분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깨닫게 됐어요.
먼저요,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지금 새벽에 찾아왔습니다. 베드로에게 새벽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도망을 갔을 때 그때가 언제예요? 새벽 닭이 울었다. 새벽이에요. 그 새벽에 지금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물고기와 떡을 굽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그때 기록했던 마가복음 14장 6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여종과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닥불을 쬐고 있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여종이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그랬더니 부인을 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포기한 그 상황과 어쩌면 이렇게 주님께서 비슷하게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 놓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 참 재밌으신 분이죠.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이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동과 그 감격과 지금의 현 상황을 비교하시는 거죠. 이런 분위기를 주님은 의도적으로 만드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신 후에 그렇게 사랑한다면 됐다. 사랑한다면 이제 너는 나를 따를 수 있다.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끝까지 따를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비결은 딴 거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할까? 그건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데 왜 대신 죽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데 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천국에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겠어요? 사랑하니까.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는 의심할 필요 없어요. 단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이유도 결국은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거예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주님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혹시 애청하고 계신 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욕심이나 문제를 따르지 말고, 잘못된 욕심입니다. 그걸 따를 것이 아니라 선한 욕심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해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감으로 우리 주님이 계신 그 천국문에, 아니 그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